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30년간 애굽에서 나라 없이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430년간 나라가 없었다. 종살이를 했다. 2등, 3등 국민이죠. 그죠? 그런 이제 삶을 그들이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와라.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가나안 땅, 오늘 이스라엘 땅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라. 이제 가서 너희들도 어엿한 국가를 만들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를 섬겨라. 이 우상의 도시, 이 번영하였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을 떠나서 이젠 주권 국가가 되라. 그래서 모세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가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 한 국가를 만들고 또 한 국가지만 신정 국가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전적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줍니다. 앞으로 이 법을 가지고 나라도 세우고 이 법 갖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법 갖고 인간답게 살아라. 그 법을 줍니다. 그 법을 받으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시내산에 가서 40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도 더디 내려오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도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애굽 사람들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신을 우리도 섬기자.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신을 형상화하자. 만들자. 오늘날 모든 우리가 우상들, 이 종교들이 다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형상이 없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만듭시다. 근데 모세의 형 이 아론도 뭔가 약간 유혹을 느꼈겠죠. 자기가 좀 지도자가 되고 싶은 유혹도 있었겠죠. 그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금을 가져와라. 근데 그들에게 금으로 귀고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녹여갖고 조각을 해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를 이끌고 온 신이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보이는 신이다.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끌어낸 이 백성 가서 주권 국가를 만들면서 당당하게 살면서 나를 잘 섬기라고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금신상을 만들고 그들 거기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서 지금 뛰어놀며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고 앞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말하죠. 하나님, 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면 이 주변 국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냈다라고 말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도자로서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죠. 그러나 모세 안에도 여전히 큰 분노가 들끓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십계명을 받았던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버리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주도적이었던 그 금신상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사람들을 죽여죠. 그날에 3,000명이나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낸 백성,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준 금 귀걸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그들은 우상을 형상화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상을 만드는 이런 죄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우상을 섬겼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준 금덩이를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데 쓰는 죄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을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은금 패물을 가지고 많은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기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사용하던 화폐가 필요가 없었겠죠. 그들이 사용하던 어떤 가치가 필요 없는 것, 그것을 이제 금은과 여러 가지 물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그들 애굽 사람의 마음 속에 요즘으로 말하면 금시세가 그냥 뚝 떨어지게 만들었던지 뭔가 금에 대한 매력이 없게 만들어갖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금의 매력을 안 느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의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걸 많이 갖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갖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썼어야 될 그 은금패물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썼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으로 한번 가봐요. 35장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들이 이제 이 32장에서는 우리가 그 진노를 받았던 그들 3,000명이 죽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은 거죠. 그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 성막의 모형들을 받아갖고 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교제의 정점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은금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줬던 겁니다. 그걸 거기다 쓰라는데 그들은 그것을 성막을 쓰는 데 쓰지 않고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은금 폐물을 그들은 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22절 21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와 헤롯 위대하다고 지금 헤롯의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그러면은 헤롯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아니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예?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막 헤롯 막 했을 때 헤롯이 아니라고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 계속 더 예. 그러다 어떻게 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지위와 권세와 명예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잖아요. 저는 이 좋은 계절에 대통령 우리 전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주 착잡합니다. 저같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착잡한데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이 국가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재판받고 조기에 대통령을 뽑는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이게 슬픈 거예요, 이 나라가. 예? 우리 백성이 위대하기도 하지만 이 지경으로 가는 이 나라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준 권세, 그 권세를 백성을 위해서, 백성 잘 섬기라고 준 권세를 잘못 쓰다가 그것이 자신의 비참함과 불행으로, 국가의 불행으로 이 지경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휘, 권세,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준 그 은금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라고 줬지 그것을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윗 왕도, 그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 왕도 등 따뜻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음란에 빠지고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백성의 그 포도밭이 타면나서 그 포도밭을,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잖아요. 그 빼앗기 위해서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모함을 만들어 갖고 거짓된 증인을 세워 갖고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 피 흘림을 개들이 빨아먹게 만들고, 그때 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던 아합과 이세벨이 그 포도밭으로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포도밭을 뺏으러 오다가 엘리야가, 선지자가 말하죠. 나봇의 흘린 피를 개가 먹듯 너의 피를 개가 먹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저주하죠. 그 저주대로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 권세를 가지고 바르게 써야 되는데 잘못 썼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준 그 권세를 가지고 잘했어야 되는데 말년에 첩을 1000명이나 뒀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솔로몬 왕이에요. 단지 내가 너 아버지를 봐서 너 때는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 자식 때는 진노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분열이 돼서 분열 왕국이 돼가죠.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준 권세를 잘못 쓴 솔로몬 왕 때문이다, 이 말.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고, 분열되니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나라를 잃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패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패망하고 그들은 계속 유리하는 백성이 되고 2000년이 넘도록 그들은 나라 없이 그냥 떠돌이 시세로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힘,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사사입니다. 그 시대에는 아직 왕정국가가 형성되지 않았고 사사, 그 시대 그때 하나님이 최고의 지도자들을 선택을 해서 그 최고 지도자들이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무정부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삼손이라는 걸출한 인물한테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는 장려촌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자한테 그 힘을 쓰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그런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준 힘을 잘못 쓴 겁니다.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물을 가지고 성경은 도둑질을 했다.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건 내 건데? 내 건데 왜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냐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거야. 10분의 1은 내 거야. 너 거 아니야? 너는 내 것 가지고 너 마음대로 썼어. 너는 내 것을 도둑질한 거야. 그래서 너에게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는 거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쌀 곳이 없는 복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황충이 들어오지 않는, 벌레 먹지 않는 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듯 주님이 내게 준 것을 가지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게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게 태어나는 것도 복이지만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나는 것도 복이다. 아멘. 맞아요. 나는 머리가 좋게 태어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계속. 나쁜 생각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생각까지 있었는지 알아요? 싱가포르가 인간 개조 운동을 벌였잖아요. 싱가포르가 고학력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게 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애를 못 낳게 만드는 정책을 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죠. 인종 개조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에 잘 들어야 돼요. 저기 홍준표 씨가 뭐 옛날에 무슨 뭐 돼지 흥분제 때문에 지금에 똑똑한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주면 어떨까? 우리 사회가.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아, 그거 아니구나. 똑똑한 놈들만 많이 모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강자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국 놈. 중국 사람을 중국 놈. 일본 사람을 일본 놈. 러시아 사람을 러시아 놈. 이렇게 말해요. 아프리카 사람을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동남아 사람을 동남아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은 나보다 센 사람은 다 놈이야. 나보다 조금 약한 것 같으면 다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게 한국 기질이에요. 내가 머리가 좋은 놈이라고 말한 거는 나한테도 복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머리가 좋아도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저는 깨달은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머리가 나쁘면 나쁜 대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안 좋고 갖고 그 인생에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걸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부모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남보다 머리를 좋게 해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좋게 해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변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 똑똑함이 교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똑똑하게 해줬으면 그 똑똑한 것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에 빠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은혜를
잘못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강,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줬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정욕에 사용하고 잘못된 데 그 건강을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준 건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또 아침부터 옷에다가 냄새를 묻히며 그러셨었겠죠. 누군가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수고를 하고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참 이쁘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쁘게 태어났는데 그 이쁜 거 가지고 술집에 가갖고 무슨 룸사롱에 가갖고 그래 그 이쁜 걸 갖고 그런 데다가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쁘게 해줬으면 그 이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힘 좋게 해줬으면 그 좋은 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깡패하고 그 좋은 힘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생각해봐요. 영적인 금수저예요. 영적인 금수저. 그 당시 대제사장의 아들 세습이고 영적인 금수저 특권을 가진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고기를 빼돌리고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를 뺏기면서 한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다가 내게 준 이 시간들 여기 분명히 한 이제 50대 후반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쩌면 매일마다 날수를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점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가까워 가는구나. 내 시간을 정리를 해 가야 될 시간이 가까이 가는구나. 분명히 날수를 계산하실 겁니다. 아직 날수를 계산하지도 않아도 될 나이 그 나이에 그 젊음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낭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소중하게 못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쓸데없는데 그냥 한심한데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이라도 한번 한 줄 좀 읽어볼 수 있고 내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 붙들고 그냥 그거 붙들고 그러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학생들, 청년들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 시간을 지식을 더 욕심을 내고 지식에 탐닉을 하고 그렇게 그런 내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시간에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몇 시간을 그냥 우리 교회에 좋은 책이 얼마나 많아요. 책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애들도 뭐 그냥 애들도 다 스마트폰이야. 그 또 울으면은 뭐 그냥 스마트폰 줘야 되고. 그 또 애들이 금쪽 같으니까 두드러 패지도 않아요. 내가 보니까 뭐 또 패면 바로 경찰서로 신고를 애들이 할까봐 그러는지 요새는. 그 뭐가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지금. 누군가는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이 없어. 누군가는 나에게 있는 권세가 없어서. 누군가는 나에게 있는
재물이 없어서, 누군가는 나에게 있는 그 재능이 없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건강도 우리에게는 있고, 시간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이 준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이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가로챈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그 밑에서 타락했던 그 백성들의 그런 모습은 아닌지, 저도 여러분도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오늘 또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